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성령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사도행전 27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짜릿한 장면을 보면 우와, 다윗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혹은 사무엘처럼 야,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네. 믿음이 참 좋네. 등장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경우가 있지만 건강한 성경 읽기는요, 등장하는 사람들을 혹여라도 우상으로 존경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건강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그 배 안에 276명이 다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죠. 큰 배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요, 계획하고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완벽하다는 거죠. 우리 계획, 우리 생각, 우리 방법, 우리 노선, 우리 결정, 우리 시간,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배를 출항하며 가는데 네, 좋아요. 남풍이 불었습니다. 순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4절이에요. 13절 마지막 단어 항해하더니 14절이에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 뜻은요, 북동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라굴로, 북동풍의 거센 지중해 바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복병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15절에 배가 밀립니다. 바람에 쫓겨갑니다. 16절에 간신히 거루를 잡아 배가 파손되거나 뒤집어지지는 않았지만 17절을 보시면 혼비백산의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276명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가 아까 성경 읽을 때 강조하면서 타임을 두고 읽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3개의 표현이었죠. 기억해 보시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체절명 혼비백산의 순간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3가지 선언을 생각하시며 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우리 영학교의 표 주제인 이 믿음의 항해를 우리가 잠깐 같이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화면입니다. 바울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라고 합니다. 즉, 이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예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익숙하지 않습니까? 결코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였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도 폭풍과 풍랑과 파도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풍파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육신, 혹은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생계를 흔들거나 끊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에 풍랑이 어찌 없겠습니까? 풍랑은 모두에게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배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에요. 해도 별도 며칠 동안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풍랑은 뭐라고 합니까? 잠잠해졌나요? 조금 순해졌나요? 잠깐 멈추어졌습니까? 아니요. 며칠째 계속 그대로 있음에라고 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포자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 이 고대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나침반이 있고 지금은 교환하며 교신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뭐가 방향키였을까요? 별, 해, 날이 흐렸습니다. 등대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풍랑과 거센 비바람으로 어두움이 짙게 깔린 곳이었습니다. 별도, 달도, 해도 보이지 않는 수일을 이들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바람아 멈춰라. 풍랑아 멈춰라. 파도야, 왜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마음을요. 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황을 다스리는 것, 환경을 지배하는 것, 형편을 잠재우는 것, 시련을 물리치는 것, 고난을 좀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일 것 같지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네, 시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환난과 풍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 멈추게 해주세요. 이 풍랑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풍랑 또 왔네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 풍랑이 싫어요. 제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건과 상황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폭풍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안심하라, 이 뜻은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나다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선택받은 우리, 부름받은 우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위험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떠한 박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키고 있지만 평생 지켜주지 못합니다. 언젠가 부모도 자녀를 이 땅에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죠. 배우자도 손을 잡고 있지만 언젠간 우리의 배우자도 이 땅을 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스승도 제자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치료해주는 의료진도 환우를 끝까지 돌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저마다 폭풍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폭풍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폭풍도 있습니다. 자녀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폭풍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참된 평안은 환경을 다스리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평안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볼수록 두려움은 커지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져 보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혼비백산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이 뜻은 뭘까요?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풍랑이 치는 와중에 잠깐 잠이 들었나 봅니다. 23절에요. 내가 속하여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사자를 보내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24절에 바울아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22절에 안심하라. 25절에 안심하라를 이어서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표현도 어때요? 익숙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과 마리아와 제자들과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어떻게 너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제자들아, 그렇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보여주셨는데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야 베드로, 너 장모님 내가 열병 떠나가게 해줬잖아.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었잖아. 너의 죄, 마리아 이 상황 속에서도 돌 없는 죄인자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잠재워준 사람이 내 아이인데 다 도망가더니 말이 돼? 너희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어 라고 충분히 그렇게 탓을 하시며 혼을 내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죠.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세상에 이러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련, 우리의 좌절,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를 떠안아서 부모가 못 해주잖아요. 형제 자매가 해줍니까? 못 해줍니다. 권력 있는 자가 감당해 줍니까? 아니요. 내 이웃도, 내 친족도, 내 동역하는 자들도요, 감당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 무궁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책임지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은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쳐질지, 회복될지, 좋아질지, 나아질지, 바뀔지, 생각대로 될지 몰라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저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이러한 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 맞아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요? 로마에 가리라. 풍랑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배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도착할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배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27장에서요, 아드라 뭇대노 배를 타고서 아니다, 이 배보다 더 큰 배를 타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옮기고 바꾸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죠. 죄인의 신분이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은 시련 때문에, 폭풍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스스로 버티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요, 스스로 버티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번째죠. 화면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혼비백산한 상황 속에서요, 믿는데요.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요. 그대로 되리라.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되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세대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최고의 신앙의 흔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어디까지요?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인자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살아나리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정말 많이 나오죠. 인자가 버림을 받는데요, 죽임을 당한대요. 하지만 살아나리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세상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나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남았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낳았습니다. 부활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는 부서지고 맙니다. 살린 것은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하는 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경력이라고 하는 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라고 하는 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다 떠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요? 주의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반드시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울이 선택하고 다음 예상지로 말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신 백성을 준비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노아에게는 방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쉴 수 있는 그릿 시냇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28장에 멜리데 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죄로 표류하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한 곳,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걸려서 이들이 살았죠. 그러면 우리에게 걸려서 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반드시 우리가 이곳에 걸리리라 라고 하는 이 곳은 바로 재림을 예고하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말이죠. 우리는 죄의 폭풍 속에서 결코 등대를, 결코 인생의 방향을, 결코 구원의 항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폭풍이라고 하는 시련의 죄를 또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친 파도를 홀로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배에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있는 유라굴로 광풍처럼 인생의 시련에 묶여 힘겨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것처럼 느껴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는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음성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에 십자가를
나침판으로 삼고 예수님을 인생의 선장으로 바라보시며 끝날까지 항해를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